사람에게 참 많은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시를 쓰고 사랑의 마음으로 노래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이 아름다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가장 사단이 가장 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성들을 억압해서 남성들에게 예속되게 하였죠. 성을 육체적인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간에 가장 커다란 그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 문제입니다. 아마 이 안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감정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비록 유부남이나 혹은 유부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경우에도 사랑하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한국의 상황이요, 또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존귀한 제도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가장 최고의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해서 유대인의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모든 천사들에게 그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 루시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우리보다 훨씬 늦게 창조가 되었고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왜 사람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때에 그 천상 미가엘이 그 루시퍼에게 설득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비록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창조되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거기에 순복하지 못했던 루시퍼는 튕겨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미드라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존엄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 한 여자를 그리고 한 남자를 사랑할 때에는 반드시 한 평생을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남자나 어떤 좋아하는 여자를 그냥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그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사랑할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 밟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지만 여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육체적인 사랑의 쾌락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제7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을 했죠.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내면의 마음이 어떻든지 행위로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다고 해석한 것이죠. 간음이라는 것이 물건을 훔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서로가 즐겁고 넘어갈 수 있는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잠언에서도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잠언서 3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 잠언서의 기자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닌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서 왔는데 어느 루트로 날아왔는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어디로 날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이죠. 반석 위를 지나다닌 뱀의 자취도 역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막 지났을 때는 포말이 일어나고 흔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포말이 사라지고 배의 흔적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배가 지나다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한 계명을 성적인 그 순결, 즉 육체적인 순결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8절 본문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그 내면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해석은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행위로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간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혹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의 시작이요, 바로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결혼하여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얻죠.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남녀 간에, 특히 부부 간의 어떤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 간의 성, 그리고 그 결합으로 인한 즐거움을 참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이처럼 남녀가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자녀를 얻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성경의 원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부는, 우리는 우리말에도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여기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한 몸이라는 것이요, one body가 아닙니다. one body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one body일 것 같은데 NIV 성경이나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one
플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바살 에하드라고 하는, 그래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살덩어리가 될지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부간의 결합에 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살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살덩이를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강제로 이 살덩어리를 떼어내면, 반으로 쪼개면, 반으로 이렇게 베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출혈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살덩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떼어나면 서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그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이 구절을 또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5절 말씀 먼저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일까요?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예,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되는가?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창녀와 함께 육체적인 결합을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그 창녀와 같은 인격체, 그 창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0절 24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one flesh,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살덩어리를 이룰지니라. 합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와 만약에 합하였다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음란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창녀와 합함으로 창기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적인 결합의 신비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와 결합하든지 그 상대방과 같은 지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결합의 신비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바깥에서 있지만, 그러나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정당한 결혼을 통한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그런 성결한 육체를 가지고 음행을 범하였을 때에 내 스스로 창기의 몸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면 자기 자신도 음란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참 입에 담기 거북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수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서도 그 수간에 관련된 그런 그 뉴스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짐승과 교합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되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처녀 총각들도 계시지만, 결혼은 무엇이 결혼인가? 내 자신을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 자신 전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생 사랑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고 또한 육체적인 성관계예요. 흔히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하기 전에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혼전 성관계, 그리고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못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사람이 어떻게 평생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냐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신비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평생의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정죄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우연히 오다가 가다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가능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즉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 평생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바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 없이 일시적이고 감동적인 충동으로 상대방의 육체를 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성을 사랑하려면 한평생 그 사람을 바쳐서 사랑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냥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 재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죠?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남자의 배를 갈라 갈비뼈를 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넌센스 퀴즈 이런 거 많이 하죠.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외과 수술을 하신 분은 누구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남자의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 그릇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 차이나다. 그래서 여자가 더 남자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이 재료가 서로 이렇게 상이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미드라시 가운데 이런 흥미로운 대조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재료상의 차이로 인하여서 생기는 차이점. 첫째, 여자가 왜 향수를 뿌리는가? 왜 여자에게는 향수가 필요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흙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부패하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흙이 썩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런데 뼈와 살은 오래 놔두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여자는 향수가 필요하다, 뭐 이야기도 합니다. 왜 여자는 잔소리를 하고 여자의 소리가 날카로운가? 흙은 끓여도 소리가 나질 않지만 뼈를 냄비에 놓고 끓이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다그닥다그닥 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잔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이 정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대인의 미드라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남자는 쉽게 화가 진정되지만 여자는 한 번 화나면 좀채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부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그 미드라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흙은 물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굳어있던 흙도 이렇게 금방 부드러워지는데 뼈는 물속에 수일 동안 담가두어도 결코 부드러워지질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갈비뼈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석들이 많이 나오죠. 왜 남자의 머리 이 두개골로 만들지 않았는가?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럼 남자의 발뼈로 만들지 않았는가?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이 갈비뼈로 만들었는가? 서로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머들이 나타나죠. 아담이 외박했을 때 하루는 아담이 외박을 했는데 외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담의 갈비뼈를 씌워보면 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기에, 부부는 한 몸이기에 물리적으로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팔이나 다리를 때로 불편하다고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떼어낼래야 떼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식에서 보면은 주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오다 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이고 그걸 갈라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혼이 횡행합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많은 이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는 기틴이라고 하는 그 편을 보면 이 이혼의 사유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역겨운 냄새가 여자의 몸에서 날 때, 둘째, 여자의 몸에서 악취나는 호흡이 있을 때, 셋째,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떤 머리카락이, 구강자 집사님, 어떤 머리카락이 추하고 이 못난 머리카락인가요? 미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저희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 추한 흉터, 일그러진 가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입니다. 월경의 주기에 그 남편과 성교를 했을 때, 또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그 경건한 유대인 여자들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길게 기르는데, 길게 길러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쪽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리고는 그 위에 미트바크라고 하는 이 두건을 둘렀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건한 그 여인의 모습이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 미트바크, 이 두건을 벗어서 자기의 긴 머리카락 치렁치렁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공공장소에 나갔을 때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이혼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그녀의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때 여자의 목소리가 클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원할 때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조항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원할 때는 남편은 그래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됩니다. 그 이혼 증서를 게트라고 하는데, 그 게트라고 하는 것을 써서 주기만 하면은 이혼이 성립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합당한 경우는 오직 음행한 이유 하나 외에는 인정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3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그리고 관습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시나에 보게 되면 여인에게 이혼을 통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악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해당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주니 이제 당신은 나로부터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비록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인간 편에서는 이혼이 성립됐을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혼 성립이 되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여인이 혹은 그 여인이 이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여인에게 장가를 든다면은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모든 부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오다 가다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히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에 의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섭리가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다른 조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학교, 직장, 향후회, 동창회,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짐작하고 계시는 것처럼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 가정을 성립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교회가 파괴되고요. 교회가 파괴되면 나라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혼 그리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재미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풍조,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차단해야 할 흐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로맨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 40대, 50대에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애인이 없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것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르지 못한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창녀의 몸으로, 창기의 몸으로 스스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르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지 알아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맛있어 보이지만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전에는 그 미끼가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미끼를 덥석 물 때에 코를 깨어 그 물고기는 처참하게 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이외에 다른 성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직까지 시집장가를 가지 않은 그런 처녀 총각들에게는 참으로 평생의 아름다운 소중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결혼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정이 좋다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지금도 아내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젊은 부부 학교를 맡아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면 마지막 날이 무엇이냐면 혼인갱신식입니다. 근데 그 혼인갱신식을 하면서 그렇게 서약하는 부부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 자매를 내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자매 이외에 세상의 모든 여자는 다 이제 내가 여자로서 포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내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이외에 세상의 모든 남자를 이제 남자로 보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결혼관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결혼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내와 더불어 혹은 남편과 더불어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를 벗어나 누군가에게 눈을 돌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잠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성경은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내가 젊어서 취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귀한 성경의 결혼관, 성경의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이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